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 17번째 시간으로 5장 5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이 은혜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 시간 주시는 은혜에 풍성하게 누림을 갖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 4개월에 걸친 베드로전서 강해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더 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말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처럼 그동안 받은 이 말씀의 은혜에 굳게 서겠다는 다짐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머지않아 불같은 고난에 직면할 교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즉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일반 모든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그리고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이 서신을 써 여러분에게 보냈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며 이 서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한 것은, 한 대상은 젊은 청년들을 지칭한 말이 아닙니다. 장로들에 대한, 즉 교회 지도자들인 양무리를 섬기는 목회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말로, 즉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에게, 그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는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칭찬이나 보상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주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시간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케어하도록 세워주신 목회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즉 영적 지도자들이죠. 양무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말은요, 양떼를 돌보기 위해 밤을 새우는 목자자상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를에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어떻게 목자가 돌보느냐, 밤지 새워 돌보지 않더냐. 그와 같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것이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고 순종함을 받는 근거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을 안다라면은 목회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됨을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경성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된다면 그 목회자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유익됨이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세워진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3장 7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즉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게 하는 그 목회자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라면 그 영적 지도자를 존경 안 할 수가 없지요. 어찌 여러분 순종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짓 선지자라면 몰라도, 정말 양떼들을 죽이는 싹꾼이라면 몰라도 맡겨주신 양무리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경성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있게 목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케어하도록 세워주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교회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목회자들 향해서 권면을 했고, 이어서 젊은 자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땅을 마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로 등한시할 수 없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교회 생활은 내 필요에 의해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생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의 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어떤 여러분 기쁨의 삶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너무나 큰 비중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이 삶이 나에게 기쁨이 없는 삶이 된다라면 그것은 어디서 기쁨을 누리겠어요?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맛을 얻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겨야 할 뿐 아니라 성도는 우리를 키워해주는 하나님이 세워진 목회자를 향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떨까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내 삶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보십시오. 기쁨이 있는 거. 내 아이들이 뭘 잘해보십시오. 그 잠시 오감으로 느끼는 기쁨이겠죠. 그 다음에 또 못하면 또 기쁨 온데간데 없습니다. 늘 뛰는 기쁨이죠. 그러나 교회 생활의 기쁨, 신앙 생활의 기쁨은 생활이 조금 어려워도요, 조금 뭔가 내 속에 부족함이 있어도 기쁩니다. 이것이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쁘게 하십시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며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 서로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다 서로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의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누려지는 교회의 참 기쁨이 누려진다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즉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대부분의 영어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 때 앞치마를 두르고 시중드는 모습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종들은 섬깁니다. 섬기려면 반드시 그 주인 앞에 합당한 옷을 걸치고 두르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발을 씻게 하든지 음식을 시중들게 하든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라. 서로 허리를 동이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종이 주인을 시중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상기시키는 말로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섬겼다라면 서로인 우리가 섬기는 것은 너무 쉽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을 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섬기기가 어렵고 섬기만 받으려고 합니까? 겸손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있다라면 우리 또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억지로 씻겨준 것이 아닌 것 같지, 자발적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씻겨준 것 같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겸손의 옷을 입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요, 천국입니다. 섬김이 없고 전부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자들만 모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섬겨야 될 뿐 아니라 성도는 성도들끼리 또 섬겨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세운 목회자를 향해서 또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의 공동체죠. 우리 주님 자신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잡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은 예수님 같이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하고 다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사회 가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욕을 얻어먹는 일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호티라고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친대요. 물리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 교회 생활, 그건 정말 사막과 같은 신앙이죠.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절대로 임하는 법이 없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는 겸손의 그릇 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평생 마음에 담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야 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질 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잊지 말고 품고 사십시오.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 문제에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없다라면 그 기도 또한 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인생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삶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쳐 복종할 만큼 날마다 나는 말씀 앞에 죽노라 하는 만큼 나를 죽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열심이었다, 내 지식이었다, 내 성실이었다, 이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무엇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준대요? 겸손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높여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캐릭터상 겸손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겸손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은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목사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 누구 앞에서 나타나는 겸손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아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의 손 아래서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그분 아래서 겸손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성경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 아래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라. 그러면 이분이 너희를 뭐 하신대요? 높여준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역대상 29장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제가 가진 성경 654쪽입니다. 구약 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2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만물의 주제가 되신 그분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아래에서 겸손합니다. 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높여지는 인생의 삶이 없는지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도리어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맞다 틀렸다 내가 군림하는 군림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는다 돌아보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즉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즉 겸손한 자는 높아지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낮추시고 누구를 높이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성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처음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높여지려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살해버리고 내 힘으로 서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낮추십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높여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낮춰버리면요, 내가 그렇게 무성하게 보이던 기업도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집니다. 이곳저곳 은행에서 부채를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도. 그러나 주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걸 누가 낮출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니까
이방 땅에서 홀로 히브리인 그를 낮추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끝까지 애굽 땅의 총리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니까 그 많은 대관들이 다니엘을 내리려고 얼마나 술수를 썼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주님이 그대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울이 그 왕자리를 자기가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 사울을 내가 버리노라. 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줍니다. 아멘. 말씀 순종하다가 딱 망하기 일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여러분 세상 방법에 살지 마십시오. 흥하는 것 같지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십니다. 전대에 구멍이 다 뚫려버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다 빠져나가 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오. 아멘.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이 말에 또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 인생은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 손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합니다. 내 손대로 움직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 손 아래 겸손하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래. 이 순종은 결단코 헛된 씨앗을 뿌리는 씨앗이 되지 않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거듭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길 원합니까? 인내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인내.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앞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또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불어오는 염려의 문제를 결코 내가 품고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는 겸손한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은요, 염려의 문제를 자기가 품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네로의 환란의 바람 앞에 이들의 염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캐릭터상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해주는 그 믿음, 그것이 겸손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을 때가 되면 내가 높여주시겠다.
세워주시겠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이거보다 큰 여러분 은혜가 있나요? 영원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주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분 아래 겸손하면 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내가 물리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믿음은 겸손한 자 속에 속하는지 교만한 자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군데 펴볼게요. 구약 성경 시편 55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55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841쪽입니다. 841쪽입니다. 시편 55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지금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지금 이 정도의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온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찬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엄습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문제를 내가 안겠다는 겁니까? 날개 달아서 도망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가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런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그가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56편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가 쌓이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내가 취할 행동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울이 어찌하고 압살롬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네로가 어찌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누가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자를 어떻게 한대요? 내가 돌봐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자꾸
자꾸 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좀 나에게 조금 지식이 있다라고요. 나에게 조금 명문 졸업장이 있다라고. 우리 어카운트에 뭔가 좀 들여 있다라고. 그거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세워줘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세워줘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가정에 있는 어카운트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안 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입니다. 하나님 잠시 뒤로 물려도 괜찮다고 하는 자입니다. 이 교만한 자.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맡김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믿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6, 7, 80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없는 문제가 있나요? 자식의 염려 문제, 물질의 염려 문제, 건강의 염려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염려의 문제, 염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약 먹고 뛰어내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중심이 이것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염려하기만 두려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주님께 맡기리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찬송가 337장, 오늘 우리가 이어서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해 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럼 그분은 맡으신대요.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문제로.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분은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일부만 아닌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어떠한 문제도 다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맡겨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찌 무슨 빽이 있기에, 무슨 배짱이 있기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교만의 끝은 높음이 아니라 피망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라면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일 년이면 해결될 거를 죽을 때까지 끌고 가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2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40년 끌고 갈 필요가 있나요? 이 주 동안 금식해야 될 문제라면 금식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그 임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거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능하신 분은 무엇입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라는 것은 문맥을 보면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즉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마귀가 그 인생을 붙드는데 그 인생이 어찌 피어지겠어요? 어찌 피어지겠어요? 피어지는 것 같이 순간은 보일 수 있겠지요. 미끼를 늘 먹었다 아닙니까? 그 끝은 마귀는 패망을 하는 겁니다. 패배시키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그것을 그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못하래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기도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요, 절대로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병들면요, 금방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갖다 줘도 입에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수저를 들다가 그냥 넣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먹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겹습니다. 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거, 영적에서 깨어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다른지.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는 자는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순종의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누구같이요? 당자같이. 돼지가 먹는 주의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나는 재기하리라.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면서 주의 열매 먹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제 돌이켜. 그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엎드리십시오. 언제까지 자존심 여러분 살리시나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무슨 자존심입니까? 너무 내추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엎드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능하신 자라면요, 엎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그를 말이라 돌봐주리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수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씨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얼마나 다윗과 같이 기도의 씨름을 삿발을 잡는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없었다라면 잡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돌봐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뭐랍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누구의 밥입니까? 마귀의 밥입니다. 내 모든 시간들은 삶은요, 마귀의 손안에 놀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죠. 말씀에 행하는 삶이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단장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문제만 가지면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안 사라질까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를 사단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 있고요.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고 어떻게 사단이 다가설 수 있는가? 다가서지. 결국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 속에 사단은 더 으쌰 물어주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낭떠러지 가서 빠뜨리는 거예요. 교만은요, 겸손치 못하도록 마귀가 부추기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만은 마귀가 준 죄악인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여러분, 기도를 쉰 것을 죄를 한번 여겨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준 죄악이라고 여러분 한번 마음을 가져보셨나요? 교만은 사단이 부추긴 죄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것은 이어서 뒷절에 나오는 10절 말씀이 해당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믿음을 또한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믿음 위에 절대적으로 굳건하게 하여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환난의 바람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증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 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 때문에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초대교회 때 그 네로의 칼과 창 앞에 그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우리는 진짜 교회 생활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까? 나타날 영광. 아멘.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리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삶에 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주님을 버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나요? 그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비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네로의 핍박이 소아시아에 불어닥칠 직전에 준 메시지가 뭡니까?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너희 앞에 곧 펼쳐지는 이 구원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이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데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지그재그로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에 부화를 발견하고 그 땅, 그 밭을 사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하다. 그 정도로 귀하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대요?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창파가, 홍수가 불어닥친다 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모든 이 고난 앞에 염려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서는가?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절로 나올 겁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은 내 믿음이 여기까지 설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조그마한 물질 앞에서 그 주님 쉽게 버릴 수 있었던 나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 이 고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하늘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주님을 묻는 성도이기에 신앙생활로 인해서 육적으로 겪는 불편함도 불이익도 고난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결코 이 땅에서 좁은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실로아노 즉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할 때 함께 동행했던 신라로 말미암아 대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 베드로의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아마 편지를 쓸 만큼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요. 누가 어디에서 여러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은 새벽설교에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정말 잘 산 겁니다.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참된 은임을 증언하노니. 사도 베드로 지금까지 권면한 모든 것이 즉 이 베드로 서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무섭게 불어닥칠 환란의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실로안을 통해 대필하면서 보낸 이 베드로 서신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장차 나타날 쇠하지도 더럽지도 썩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소망한 가운데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 고난을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과 인내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믿음이다.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장차 주어지는 것이 뭐랍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던 모든 자들은 카타콤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기 모든 살림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백기 들고 로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이, 이 소망만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는 이 믿음만이 참 믿음을 아는 자들은 로마에서 누린 영광 다 포기하고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만이 그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얼마 있지 않아 로마에서 당했던 이 바람이 소아시아에도 미칠 테니까 너희 그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인 줄 알고 그 믿음이 끝까지 굳건하게 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 로마서가 주는, 아니 베드로 서신이 주는 핵심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에게 권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 쓰신 마지막 강해를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은혜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7번에 걸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감합니다. 17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언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기억하고 이 참된 은혜로 받아 누리고 은혜로 가슴에 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주까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